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날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항상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셨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예. 그러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을 항상 나누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비유 가운데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이 짐승을 표현하는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성도들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는가 하니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양으로 비유를 했는가 하면 또 염소로 비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있지만 불신자와 다름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교인을 염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비유 외에도 성경은 자주 짐승을 비유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주 이렇게 짐승을 비유로 말씀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는 건 여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우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상되잖아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이구 누구한테 저 여우라 그랬을까? 헤롯 안디바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이 짐승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자주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니 개나 돼지로 비유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국민이 개나 돼지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걸어간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나 돼지는 어떤 짐승으로 이해를 하는 거 아니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짐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어떤 규례를 말씀한 거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면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결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먹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를테면 돼지입니다. 당연히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끼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 그러면 아하 부정한 짐승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개들도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광야에 들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개들 역시 돼지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돼지와 개들을 이방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아무리 좋은 진주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유치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받겠습니까? 천연 진주 목걸이하고 아주 맛있는 짬뽕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지라면 여러분 어떤 거 받겠어요? 1번 천연 진주, 2번 아주 맛있는 짬뽕. 어떤 거 먹겠어요? 나 유도하고 있는데 어떤 거 먹겠냐고. 그래도 여러분은 당연히 천연 진주를 간다 그러겠죠. 누가 짬뽕을 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돼지가 있어요. 큰 돼지 한 300근짜리. 그 정도는 잡아야 우리 성도들이 삼겹살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진주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짬뽕을 넣으면 돼지가 어떤 걸 향해서 갈 것 같아요? 잘하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당연히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짬뽕을 향해서 가겠지요. 만약에 진주를 던져주고서 먹으라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입으로 깨트려 버리거나 발로 밟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으로 그러지요. 먹을 것도 아닌 걸 왜 주냐? 하나님, 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와 돼지는 아무리 좋은 진주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이 여기고 발로 밟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생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IQ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부정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학문도 하나님 없는 출발은 어리석음을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소중한 사람은요 그런 게 있어요. 가깝게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귀해도 말이죠. 아무리 귀해도. 따라합시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참 소중하다는 걸 나는 살면서 느껴. 어째 여자들이 이럴까? 바꿔서 합시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살면서 점점 느껴. 박준영 장로는 혼자 큰 소리를 하고 있어.
살아남으려면 크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소중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소중하게 느낄 때 그게 은혜라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다고 느껴집니다.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예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살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목사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잉글랜드 남동부의 작은 지방의 이 중고품 시장에서 그냥 싼 가격에 꽃병 하나를 샀어요. 그냥 보기가 예뻐서 샀답니다. 그것도 중고로 아주 싸게 샀어요. 1파운드,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되는 그런 꽃병입니다. 그 사람이 그 꽃병을 산 이유가 그냥 꽃병이 예쁘고 그 다음에 싸니까 그냥 샀다고 그래요. 꽃병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꽃병을 온라인 경매에 올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당근마켓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올려다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궁금한데 나 올리면 얼마나 받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이 목사님들 나 올리면 얼마나 받을까 그랬더니 돈을 줘서 얹어야 가져갈걸요. 그래서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걸 올렸는데 기대와 달리 입찰이 막 쇄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이렇게 이 꽃병 하나 올렸는데 왜 이렇게 입찰이 쇄도할까 해서 판매하는 걸 중단하고 이 꽃병을 감정 의뢰를 했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꽃병인가? 알고 봤더니 이 꽃병이 어떤 꽃병이냐면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청나라 6대 황제인 건융제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되었던 꽃병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꽃병의 주인은요, 평소 골동품에 대해서 조회가 없었어요. 자신이 1파운드 주고 산 꽃병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경매에 올렸습니다. 이 꽃병이 8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억 1,9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우린 수준이 높아서 이 정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긴 이건 예배당을 그냥 우습게 헌당한 교회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러니까 1,500원 주고 산 게 1억 1,9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제 나오네. 와, 그러네. 이 엄청난 꽃병을 처음에 팔았던 사람도 그 가치를 몰랐고, 물론 샀던 사람도 가치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나서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애씁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우습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밝혀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무심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의 책,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니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아무리 잘 그려진 그림이라 할지라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그 그림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그림이어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요 예술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대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저게 그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의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고 그런데 그 그림이 어마어마한 값에 팔려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프라이드를 느껴야 돼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짜증을 내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그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리하세요. 참 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가 잘 살고 못 살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했다. 두 번째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그의 처지는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것을 그 주인 보디발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의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셨고 그 주인이 옆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의 인생이 형통했어요.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일찍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목적인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깜짝 놀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6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가는 길이 절대 열릴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하였던 고백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이죠,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고 계곡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이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나는 염려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놀랄 일도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실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만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어린 시절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가장 먼저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는 분노가 되었고 그것은 곧 요셉의 삶에 큰 변화를 끼쳤습니다. 형들의 시기는 결국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팔려간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다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지만 그의 앞길에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죄를 안 지었다면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요셉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더욱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분통 터질 일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의롭게 살려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미래를 유의가 인도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1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간혹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이 세상에 소망도 없다. 성급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르게 되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해주면서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라는 말이 영성경의 의미는 성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에 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애굽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은 성공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소중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